오늘 거룩한 성일에 성교 절기에 성교는 명령이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4차원의 하늘나라가 이 지상에 강림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인 겁니다. 거기에 그 구원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교가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4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에 그걸 넘나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유람선 같은 거,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 같아요. 군함, 영적인 군함. 유람선은 놀러 다니지만 군함은 적군을 향해서 전략을 세워서 군함에 많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함에 올라탄 병사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적재적소에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처럼 위치가 있고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군함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전투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선교에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 가면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 이렇게 다 선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넌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영적 세계의 전투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서 이게 반드시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이미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님이 접수해버린 것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마귀, 사단, 사이탄, 귀신, 이런 것들은요 힘이 없죠. 우리한테는요. 예수님 다 전투에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게릴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존재들은 다 총 있으나 총알이 없고 창 있으나 막대기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그들이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게 해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지론인 것입니다. 단지 그 공포심과 여러 가지 걱정, 염려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성함을 이루게 되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교는 예수의 명령의 수행인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들을 기도해요. 왜냐하면 원래 선교사는 존경스럽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전투에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민족에 가서 선교의 오지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걸림돌이었게 하소서. 저들은 나보다 낫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다 투자해서 죽으면 죽으라, 나는 천국을 현재 가서는 천국 갈랜다, 그런 믿음으로 선교사들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야말로 엄청 존경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선교사가 1, 2년 하다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아닌 겁니다. 선교사는 뼈를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 그분이 능력이 없건 설교를 잘 못하건 인사성이 없어도 일단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교의 근거는 뭘까? 뭐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가 다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 속에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자기가 복의 터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사라지는 거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니까, 굿뉴스니까 이걸 안 받을 자가 없거든요. 이걸 다 받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질이 절제가 되고 성격이 절제가 돼서 이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는 하면 그 나라에 복이 많은 것이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지만 미국은 200년 좀 넘어요. 근데도 강성 대국이 돼서 초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청교도의 문화가 쫙 바탕에 깔려서 사람이 사람답게 삶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발전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호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강대국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선교의 근거는 복음이 인류를 구원한 통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대신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교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앞뒤가 척척 맞고 예수님이 육체로 있으실 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가십니까? 로마 제국이 귀엽고 로마 황제가 되셔 우리 장관이라도 하지.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서 옷을 벗고 성령으로 와서 이 전 세계 동시대 역사에서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떤 선교가 돈도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아니고요. 이 선교가 복음을 외쳐서 무슨 수양교육하는 것도 아니. 이거는 결국은 이 복음이 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구원하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물이나 떡이나 이런 어떤 뭐 계몽한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복음 선교가 아니고 회개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창조주를 알게 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피로 거듭나게 해서 나라도 발전하고 전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고 전쟁의 쌀을 다 지워버리고 화목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은 나라 위에서 위상도 세워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수 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 원수 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수로 안 삼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가서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목적이요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러면 주제는 회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그게 전도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돼서 성령이 그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시대가 다르고 뭐 사람 얼굴이 다르고 흑인종 백인종 다 달라도 성령이 딱 계시면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다 소통이에요. 아프리카 대승할 때 보십시오. 각 족속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춤추면 똑같이 춤추고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말이 달라도.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복음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치료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그리고 파송하는 선교사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대회하면 항상 광고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을 때 협조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돕는 은사가 있으면 도와주고 물질도 함께 후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이면 거의 30명씩 다 후원해 줍니다. 우리 교회 소문났어요. 그런 거는 다른 교회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는 항상 선교의 근거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교의 대상은 누군가 말할 것도 없이 미종족 전도, 그죠? 전도가 되지 않는 미종족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이. 그 선교의 대상 말은 뭐예요?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갈 겁니까? 선교사는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저 집가에 있는 사울 형제에 가서 안수를 해라. 아나니아가 목사인데, 아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사울 형제는 주님을 믿는 자들 다 오게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저런 자를 어떻게 내가 가서 안수를 합니까? 못합니다. 연하같이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부활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아나니아 목사에 가르쳐줘요. 요나는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너 나를 내 명령에 어기고 도망을가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 그냥 풍랑 일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토해내서 결국은 요나가 그 생체험을 하고 나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 목사는 부활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종아 집가에 가면 사울의 형제가 있는 가서 안수를 해라. 못하겠는데요. 해라. 왜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사울 형제는 내가 바울을 만들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내가 사용하마. 그래서 가서 안수해 준 겁니다. 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목회하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서 있으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데, 국회장격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들어가면 믿는 자들이 다 주랭랑을 치겠죠.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한 군데 딱 아프리카에 가면 그 뼈를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예요. 뼈를 안 묻으면 선교직을 다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이래서 선교사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윌리엄 보덴이 백만장자의 상속자랍니다. 백만의 상속자.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니까 세계여행 하다가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제가 여행 중에 선교의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학교 진학 안 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자기 성경 뒷장에다가 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걸 탁 써서 너 리저브 그렇게 써가지고서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라 상속이다 모든 건 남기지 않을 것이다. 탁 선교에 대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을 다닐 때 전교성에 1300명 중에 1000명이 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1300명 학생, 제가 가르치던 학교도 1300명인데 1300명에 1000명을 학생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사가 있는 분이라. 이 사람이 결국 이집트에 가서 애굽 땅 이집트에 가서 26살 때 척추 내막염으로 순교를 해요. 그런데 그의 유언장을 보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서를 남겨놓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 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인 걸 알 수 있어요. 지상 명령에 순종한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최고의 상급자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만 가서 선교해도 천하보다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은요, 있다가 다 사라지고 하나도 못 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 육체 자체도 신령함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뭐 세상을 버려라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육체를 입어서 육체다운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육체를 벗고 소환장이 딱 오는 날 육체를 벗고 천국 우리의 본향 집으로 조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인생이 천년 만년 살아야 돼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욕심 가지고 교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상명령에 오직 순종한 분들 덕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교회가 5만 4천 개 이상이나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워졌으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딱 우리나라를 품에 안고 있어요. 남한을 딱 품에 안고 있어요. 아무리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발버둥을 쳐도 잠이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겁니다. 결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선교의 비전입니다. 저게. 선교는 뭐냐? 나부터 구원받고 내 가정부터 구원받고 그러고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구원되지 않는데 특별하게 선교사로 직임받은 자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그죠? 성서적이에요. 또 우리는 마음속에 전도하지 않는 자가 선교사로 간다? 그것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전도를 많이 했던 분이 선교사로 가야 돼. 뭐 제 등은 있습니다. 전도도 안 하신 분이 저 아프리카 갖다 던져놨더니 거기서 선교 열심히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도를 잘하는 자가 선교사의 은사가 있거든. 그 사람 보내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가려고 발버둥을 친 적이 없어요. 선교사 기도를 평신도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들 오면 내가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해도 그렇게는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쳐도 내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도 나는 선교사 사명이 필요 없구나. 보낸 선교사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민목사 해외 선교를 한번 갔다 와야 뭐 국장을 시키고 담임 목사를 시키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신학을 알지만 선교사는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아마 나를 선교사 보면 그 굶어 죽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 사람이 도와주면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 저를 해외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사가 되려면 갔으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목회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는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수는 지상명령에 순종한 성수함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실천은 누가 하냐? 선교사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기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취해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가 손질은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미 마귀 원세를 뺏어가지고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자예요, 거의. 그래서 오늘 선교를 국내에서 하느냐 외국에서 하느냐 그런 것이 좀 다를 뿐, 다 선교와 전도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효도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목사도 하고 집사 다 해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래서 선교는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권세를 이미 줬는데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부르자식이에요. 부르자식. 한여름에 고양이가 마루에 누워 있어요. 마루 밑에는 쥐가 짹짹짹 거리는데도 고양이가 멀끔하니 보고 앉아 있어. 그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쥐 소리가 들리면 가서 잡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성도들도 행여라도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권세를 포기한 고양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문화가 더 발전할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시키고 안티가 많을수록 우리 더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교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니까 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책임이다는 얘기예요. 보낸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간 자가 책임집니까? 보낸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낸 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오늘 우간다 선교사님 오셨는데 스미스라는 우간다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원주민들 가보니까 너무 못 살거든요. 미국에서 뭐 조금만 돈만 가지고 그건 막 엄청 쓸 수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막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떡도 주고 막 기념품도 주고 계속 주면 원주민들이 교회로 와. 그거 받으려고 와. 그래 안 주면 안 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교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도 떨어지고 몸도 병들고 이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원주민들이 신기하게 이 성사 집에 와서 위로하고 교회나 지네끼리 찬양하고 뭐 그러더랍니다. 그 후에 스미스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 귀국해 가지고요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깜짝 놀라게 병이다 나아버렸다.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신기한 병입니다. 이 병은 굶어야 나은 병이야. 굶어야 나은 병. 돈이 다 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너는 굶어야 병이 낫는다. 그 사람이 후원금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병이 굶어야 이 체중을 잘 조절해서 낫는 병이라. 그래서 후원금이 늦어서 굶어서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사 그들을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후원과 기도와 이런 실천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교 어떤 원동력은 언제든지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앞으로 보면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이 성령님이 성전성하고 거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성교의 올바른 자세는 군에 딱 들어가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가정일도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군 목매에 들어가면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처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영적인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얽매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도 자꾸 세상에 얽매이고 물질과 여러 가지 교만과 탐심에 얽매이고 이성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어떤 동업에 얽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도 다 그날 의를 구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을 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참으로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후중에 가면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가르친 제자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면 거기 가서 아프리카 가서 안수하면 병이 막 나아버려요. 그 신기해요. 한국 가서 안수하면 병이 안 나아 또. 왜 그러겠어요?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죠. 순수하지 못해서. 믿음이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해도 내 집에 통장에 돈이 많아. 복구할 필요 없으니까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프리카 가서 기아의 허덕인 자 안에서 안수해서 기도해봐요. 제가 가서 안수해도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왜? 간절하고 실제통하고 너무 순수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초신자 때 응답 많이 받았을 거예요. 초신자 때.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 초신자 때 성경도 모르는 응답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 어떻게 보면 정말 몰랐을 때 전도가 잘 되니까 이거 교육을 안 시킨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성경도 많이 알면 나 다 아는 건데 나 다 아는 건데 설교도 다 아는 건데 오히려 강단에서 아브라함이 저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웃기네 지금. 아브라함이 저 갈대올에서 왔는데 일본에서 왔다 그러는데 은혜가 되질 않아 이게요. 아니까. 역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하도 몰라버리면 더 순종을 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 싹 뺏어버리고 황제가 하는 말이 하는 말씀이야. 절대 순종. 큰 면죄부를 막 2억 주고 사고 팔고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그건 몰라서 병폐가 온 거지만 정말 제대로만 가르치면 모르는 분이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다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질병이 내 몸에서 튀어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말은 어린아이처럼 행하라 그 말인 것이 순수하라 단순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전도자를 보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은사는요 병을 고치고 예언하지만 구원의 은혜보다는 훨씬 미쳐 얘기해요.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큰 거지 은사가 큰 게 아니거든요. 와 저분은 예언은사를 받았대. 와 좀 방언을 해.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선물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은사보다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더 큰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전도를 보냈더니 그래? 니네들이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아서 와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네 구원받은 은혜를 더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막 오해하고 싸우고, 내가 야단치고 싶어. 그래 싸우지 마라. 그 싸우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냐? 이거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 그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그거를 현실 때문에 다 망각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몇 푼 가지고 막 옹기종기 싸우고 계산하고 난리법이 치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선교하거나 열심히 전도한 자는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만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선춤을 하면요,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것이 이제 자만기가 들어오거나 교만이 들어오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언을 해. 목사님이 예언을 못해. 그 성도가 목사가 낫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은사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사도예요. 말씀 전문가 사도.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교사 뒤에 예언이 나와요. 그 은사가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교회가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교회 리더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예언도 못 받으시면서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은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개척하셔야 돼. 그런 자만이 있다면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싸우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질서를 무시하고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가장 큰 은사는 뭐냐?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요, 사도도 부분적인 것이요, 교사도 부분적인 것이요, 병 고치는 사가도 부분적인 것이요. 사랑은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고 왔을 때는 부분적인 것은 그냥 입 딱 다물고 떠나야 돼요. 그냥 떠나야 돼요. 그것이 은사의 질서의 질서.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선교를 할 때, 전도할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를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하는 그런 마인드,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선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하늘나라 갈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갖고 가요. 은사 안 갖고 가요. 이 지상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것보다 다시 말하면 아까 구원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사, 전도사, 성도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를 잡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돼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날 상급받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교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건 형편상 선교를 못하고 있으니까, 선교의 빚이었으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도 후원하고 뭐 파송하는 선교사도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직분이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매년 5월달, 6월달 되면 성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무시하지 말고 항상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후원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